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서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은 사라라 가는 길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현교회를 담임하는 한규삼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1995년쯤 이제 목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했던 논문이 교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틀이 다 완성되었고요. 이제 한두 달 정도 노력을 하면 논문이 다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학위를 취득하면 신학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청빙의 어떤 요건도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한두 달 열심히 논문을 쓰고 신학대학 교수로 미국에 가면 그 미국에 계신 어머니를 돌보고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리고 한두 달 기간 동안 자녀들은 한국에서 조금 휴가를 보내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착착 움직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LA에서 사시는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머니께서 폐암 말기시랍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몰라서 논문은 둘째치고 어머니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간병을 하다 보니까 논문을 완성할 수 없게 되고, 또 청빙 예약이 돼 있던 대학 교수직도 물러나고, 여러 가지가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수년 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엉망이 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근데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뭐냐면, 여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생각은 자녀들은 한국에서 휴가를 보낼 동안 그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논문을 완성하고, 논문을 완성하면 미국에 가서 교수직을,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목회하고 또 생활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트신 거예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똑똑하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결과적으로 목사님이 생각했던 그 길이 결과적으로 보면 더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골리앗 같은 대적들이 있을까?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길을 허락하셨다면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윗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던 사람인지도 몰라. 그런데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는지 너희 한번 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처절하게 매달리는 사람들, 하나님, 저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다윗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대적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맞서 싸우려고 그 상황 가운데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해서 이 벌판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개입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그리고 너무 존경했던 그 장로님은 청주 에덴교회가 개척될 때 한 번 그 교회에 가셨대요. 갔는데 여기는 내가 있을 교회가 아니구나. 몇 분 안 계셨으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짜장면을 사주시더래요. 이거 코 완전히 끼었구나.
근데 지나보면서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막다른 절망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정말 작은 옛날 그 작은 그 집 몇 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그 교회에 내가 참여했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했고 순종했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설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놓여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피할 수 없고 맞서야만 다음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모만 봐요. 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3m 정도가 되는 키에 그가 입은 갑옷은 57kg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가 든 그 창은 창머리만도 7kg 정도가 돼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유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자꾸 위축될 때가 있어요. 저 핸드백은 얼마나 비싼 거고 옷이 얼마나 좋은 거고 저분이 어떻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리고 있는 그 이면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57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내 앞에 등장했는가. 보이진 않지만 저 갑옷 안에 벌벌 떨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거만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화려함으로 치장하지만 정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어디 사느냐, 어떤 것을 타고 어떤 것을 입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나, 그러면 위축되지 않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광림교회 담임 목사로 저 오라고 그래도요, 저는 청주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시는구나.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겉모습의 가치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어떤 분이 역사하시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놈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맞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대적이 있다면 위축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무장해야 합니다. 다윗은 객기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미친 척하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삶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뚝살이 베기듯이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대충 믿는 것 같은데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아프고 나만 실패하고 나만 어려운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손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닥거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신 그 경험들 하면서 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게 경험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나이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작은 기도의 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세례받고 성령 체험도 했지만 또 나에게 특별한 경험은 수술실 위에서 내가 다시금 태어난 것. 또 언젠가는 진짜 그 위에 올라가서 제 삶이 마감될 수도 있다는 것. 조금은 좀 진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가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붙여지고 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나 혼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나는 믿어. 나는 경험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실제적인 분이야. 이게 경험되고 실제화되는 것.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느껴지는 분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무슨 그 옛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하나님이 꼭 그렇게 느껴졌어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호랑이 있어, 호랑이 같은 이야기,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 이야기처럼 너무 멀고 느껴지질 않았어요. 경험되고 쌓이고 부딪히면서 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으로 무장해서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편법을 쓰고요, 돈으로 의시되려고 하고요, 뭔가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무릎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케 해주신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예전에 수많은 경험을 했던 곰이나 다른 야생동물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시키셨고 훈련시키셔서 이제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주시는 수많은 고난 앞에 담대하시고 그 적들과 싸워보면 두렵지 않아요. 아유, 이것도 몇 대 얻어맞으면 도망가겠지. 왜요? 그게 믿음이고요,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불평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요, 놀라운 거는 실패만큼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미끄러워 넘어진 것만큼 강해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갑옷으로, 투구로, 창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적을 만나면 자꾸 이 신앙의 원리를 적용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담대함을 갖고 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고요, 이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318명을 가지고 여러 왕들을 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나라와 나라의 연합군과 한 집안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아브라함이 대단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다면 맞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코너로 몰릴 때 앞으로 전진하는 것, 결단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기독교인들이 갖는 두려움이 뭡니까?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 눈이 이랬을 겁니다. 개 같았을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일까요? 저는 이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는 이 눈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라고 모여있는 이 교회,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도 않고, 뭐 이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이 공동체.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세상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수많은 역사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해주셨고 교회를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정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의 신장이나 무기나 갑옷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계속 연습하고요.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다윗은 큰 소리를 치면서 담대하게 나갔던 것, 그게 그의 삶 속에서 기도였고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힘 의지하지 않는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우리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나간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대적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